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루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와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들의 교통이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린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리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다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내 일을 혼자만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시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람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보이지 못하고 엎어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되 예수는 걸어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물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루어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어두웠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달하시고 시몬에게 물으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는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축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6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걸 못 박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가 없다.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옛사람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생활 속에서 옛사람과의 씨름을 얼마나 많이 하셨고
그 옛사람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의 실천이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있으셨습니까? 아직 한 번이라도 그런 고민하며 그러와 같이 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학범 집사님밖에 없네요. 저 손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내 속에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 이 세상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옛사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행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아오는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망의 법이고 죽음의 법이고 죄의 법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명령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도 여전히 자기 속에 역사하는 옛사람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살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일어나는 기도부터 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자 하는 이 생활표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보셨나요? 오늘 묵상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게 명령하고 행하라는 대로 한 번쯤 자기를 쳐서 내 옛사람을 뒤로 밀어내고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해보셨나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요만한 죄도 용납을 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죄를 입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후에 우리에게 있는 이 유일한 무기가 있다고. 그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로 옷 입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쉽지만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세상에 삐까번쩍하는 옷이 있는데 그 옷 입고 그냥 무명옷같이 보잘것없는 거 입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와서 나 잠바 샀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또 아는 집사님이 또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거 사줬어요 하고 또 자랑하는데 아무리 좋은 옷 입으면 뭐예요? 예수로 옷 입어야지. 그러니까 잠바 벗고 가요. 갈대에 손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해보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면 우쭐하고 내가 모자라면 비겁해지고 질시하고 질투를 가지고 이런 마음이 우리 본성 속에 계속 살아 움직인다면 어떻게 예수로 옷 입겠습니까? 어렸을 때 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보면 상봉동에 예전에는 거기가 고려인삼제약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기가 전화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서 그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애들하고 뛰어놀고 그리고 저희 집이 있는데 바로 앞에 모래를 이렇게 사다가 거기서 쌓아놨는데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랑 모래 위에 올라가서 막 뒹굴고 얼마나 놀았는지 몰라.
저녁 때 해가 뉘었지만 야, 밥 먹어라 그러면 하나둘씩 애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앉아서 밥 차려놓고 야, 밥 먹어라 그러시던가요? 어떻게 했어요? 씻으라고 그랬죠. 옷 벗고 새거 갈아입고 씻어. 그래서 다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무것도 아닌 옛날의 어렸을 때의 추억이지만 지금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살다가 주님께서 야 오라 너하고 나하고 만나기로 한 시간이잖아 와라 했을 때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좋은 옷 입고 오면 될까요? 머리 잘하고 화장 잘하고 예쁘게 하고 오면 될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며 세상과 짝하며 주님 기뻐하시지 않던 일들에 대하여 이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씻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의 피로 씻김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이것이 평생 동안 갈 동안에 그 주의 피로 씻김받아 깨끗하여지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이게 점점 주님 보시기에 야 이제 그만하면 이제 밥 먹어도 되겠다. 깨끗이 씻었구나. 자 그래 같이 밥상에 먹자. 여기가 1단계인 거예요. 주님과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제 되어져 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다 씻어버릴 때 그때 예수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엔 믿음으로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아니 정말이요. 우리가 젊은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은퇴할 때까지 은퇴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 아니라고 했죠. 왜? 여러분의 육신은 날로 쇠해져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살아오던 습관이나 내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거기에 내 마음과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이제 20년, 30년 살면 다 그 안에 주님 오라고 다 가실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여러분 다 씻어야죠. 다 버려야죠. 다 끊어버려야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 다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예를 했던 거예요. 금자 들어가는 걸로 좋은 거 몇 가지 얘기하고 황금 무슨 그랬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금. 현금. 지금. 현금을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어제도 지금이었고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입니다. 지금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옷으로 입고자 하는 열망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엠마오에서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제자들이 실망해서 이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교훈을 받고 기적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인데 이 두 제자가 실망하여 이제 자기 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이 언제?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언제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시게 됐잖아요. 그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빈 무덤과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몇 제자는 혹시나 하고 무덤으로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누웠던 곳 수의가 거기 놓여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엠마오 도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제자가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셔요. 야, 너희가 지금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는 줄로 믿었노라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실 그분인 줄로 우리가 믿었다. 그런데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낙심이 돼서 이제는 살 길을 찾아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죠,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을 당했어요. 낙심해서 그렇게 자기 갈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엠마오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몰라.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인 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 이 선지자의 말을 모르느냐? 동행하여 주시는데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쭉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눈에 무엇인가 다른 게 끼어 있어서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끼어 있는 게 뭡니까? 이 제자들의 두 제자의 눈에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끼어 있어요. 예수님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요? 왜? 선입견. 예수는 죽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왕으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금 다윗의 왕국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뭘 지각하고 예수님 자신을 못 알아보는 이 불쌍한 인생들과 함께 동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실패하거나 낙심했을 때 문득 예수님이 생각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기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례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정해놓고 늘 동행하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냥 살아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집에 가고 혼자인데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여러분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그럼 1시쯤 돼가지고도 막 헤매고 있을 때 아유 날밤 새지. 새벽기도 있는 날이면 날밤 새고 나갔다가 와서 한 9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자지. 이렇게 하고 주여 아유 포기하는 순간 어느새 잠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무척 어렵잖아요. 한 달 월세도 이게 낼까 말까 어려워. 그럼 한숨밖에 안 나오죠. 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거 이거 보면 못 감당한다.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네가 감당하면 되지. 그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든 일이 돈으로만 되냐?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 그 믿음의 모습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믿음 따라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면 이 자그마한 게 이거 운영 못하겠냐? 이 교회가 네 거냐? 내 거야 내 거.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 복되게 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뭘 걱정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먹고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건 똥배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똥배짱이라도 괜찮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누가 동행해서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가운데 종종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야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디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나를 몰라보고 나를 왜 못 믿었어?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건성으로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은혜받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건성으로 대면하며 받아들였다는 게 그렇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요 쉬운 것 같아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왜?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여 예배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왜? 불감증 환자같이 됐기 때문에. 불감증이라고 하는 건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슬픔이 있을 때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아플 때 아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할 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내 마음속에 울리는 성령의 이 천둥소리 같은 그런 어떤 울림에 대하여 아우 시끄러워하고 지나쳐버리고
그것을 감당하려니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저 말을 듣자니 내가 내 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건성으로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불감증 환자가 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 말씀 듣고 느끼지 못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요, 이 불감증 환자 같은 이 두 제자에게 오셔서 차근차근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의 소식까지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왜 뜨거워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건성건성으로 듣다가 야 구약의 말씀이 이렇고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고 그 소식들이 예루살렘 성에 퍼져 있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살아났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뭔가 확 찔렀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격이시다 삼위일체 분이신데 그분이 태초에부터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것 자체가 그분의 말씀이고 이것 자체가 진리이고 이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투고 그분이 하시던 권위가 있고 야 이상하다 그 말씀이 점점 불감증이던 그 두 제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가 거기에서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고 혼자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시고 내가 어떻고 너는 어떠해야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 은혜 받는 겁니다. 첫째는 동행하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감동의 은혜를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감동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변화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28절로 35절 말씀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29절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저희가 강권하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강권하여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억지로 잡아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시니까 29절 말씀처럼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자기들과 함께 먹고 쉬고자 예수님을 강곡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강권하는 말 번역이 잘 됐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강제적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왔는데 그 은혜의 감동이 자기 마음에 사로잡아 있는 그 순간을 놓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붙들고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은혜의 감동의 물결이 이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붙들었어요.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강권하여 잡지 않았다면 자기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억지로 예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들이 마주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띄어 이 두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때 이 사람들의 눈이 번쩍 띄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입견. 긴가민가 의심조차도 안 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눈이 가려워졌던 선입견에 이 눈이 확 띄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줘 그것을 먹고 마셨던 때가 있잖아요. 저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잖아요. 그 후에 7,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랬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이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 모든 것을 전해 듣고 체험한 두 사람이 바로 은혜의 감동이 왔을 때 그 은혜의 감동을 놓치기 싫어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았더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에게 확실하게 그 눈에 선입견에 가로막혔던 눈을 확 뜨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맨날 1년 12달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선입견이 있어서. 그 선입견 가운데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안 섬깁니까? 예? 사업이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드리며 봉사하고 하는 거 안 하실 겁니까? 내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밥을 못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이 부든 빈곤함이든 건강한 것이든 몸이 아픈 것이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매일 나에게 은혜의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때 눈이 확 떠지며 축복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예수로 옷 입혀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말은 쉽게 합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동행하며 주시는 은혜 감동이 있어. 그러면 그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 다른 것을 하고 싶고 다른 것을 가지고 싶는데 그거 다 치워버리고 주신 은혜의 감동으로 행해 보십시오. 눈이 확 열릴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훈련하며 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요. 확신으로 가득 차고요. 내가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체험하며 확신이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뛰어 올라갔어요. 제자들 만났어요. 예수님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증거했어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데 그분이 오셔서 처음에는 의심하고 못 알아봤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풀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우리의 눈이 번쩍 띄어노라. 오늘 저희가 이 부활절을 다 맞이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에 이르려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두 엠마오 제자가 경험했던 이 단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에 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성으로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나와 영어로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벤치는 의자, 워머는 따뜻해야지. 그냥 교회 나와 벤치 워머, 자기 앉았던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은 바가 있어. 나를 쳐서 자꾸 내 허물과 옛사람을 주님 앞에서 멀리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과 이 싸움이 계속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 곁에서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받고 주의 주시는 이 말씀을 행할 때마다 눈이 번쩍 띄어져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눈이 번쩍 띄어지고 내 선입견이 없어지고 감성으로 듣고 감동이 없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잔히 내 마음에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며 그것을 놓치기 싫어 그것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행하고자 할 때마다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에 이르르는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여러분 살아가는 남은 날들, 복된 날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불쌍한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슬픔과 또 이 어려움 가운데 겪는 이 좌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여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위로하심과 평안케 하심과 주를 만나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감동이 되어 우리 마음이 온전하여지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시 되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손의 수고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